하나님께서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야곱을 약복강 나루터에서 만나 주시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시고 가나안의 상속자답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년 만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고향을 찾아왔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처럼 홍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야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년 전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와 그의 아버지 야곱 속였던 것입니다.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되는 모든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채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귀가 멀었고 눈이 약간 멀었다는 것을 눈치챈 이 야곱은 자기 엄마 리브가와 함께 20년 전에 엄청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이 오늘 2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그것이 발목이 되고 그것이 홍해가 되고 그것이 여리고가 되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지금 야곱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이제는 처해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전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분명히 이 야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바로 지금 야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년 전에는 야곱이 자기 홀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개나리 벗집 하나 정도의 작은 물건이 전부였지만은 20년이 지난 지금 이 야곱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고 12명의 자녀들이 있고 2때나 이루어서 나누어서 길을 가야 할 만큼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는 나 혼자 이 어려움을 당하면 끝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20년 동안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해서 모은 재산을 이 형 에서를 통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서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떡합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화해를 요청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은 역시 좀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큰 많은 재산들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나누어서 길을 가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한쪽이 어려우면 한쪽이 도망가게 되고 한쪽이 어려우면 또 한쪽이 살아나야 하니까 이런 약삭빠른 모습들이 아직 야곱에게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약삭빠르고 20년 전에는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고 형을 속일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악에 받쳐서 이를 갈면서 20년 동안 이 동생을 죽이려고 원수 갚으려고 기다려왔던 그 군사들이 지금 바로 목전의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겠어요? 걱정, 염려, 슬픔, 우울,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한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군가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이 야곱의 어려움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어려움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야곱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씨름의 이김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줬다는 것은 바로 너는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하기를 원하셨고 씨름을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20년 전에 이 야곱과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20년의 야곱으로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의 영적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이 야곱, 얼마나 그가 변했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실험을 통하여 테스트하고 점검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는 겁니까? 야곱이 이기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게 되는가? 그거는 바로 20년 동안 수많은 세월 속에 야곱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본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강력하게 그 하나님과 싸웠는가 하면 그의 황도뼈가 부러질 만큼 그가 씨름에서 지기를 싫어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20년이 지났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를 실험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수습 장학생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시험과 오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외로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실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의 상속자로서 영적 야곱으로서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면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합격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매우 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약은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요.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뺏고 아버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귀가 먹고 눈이 멀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뺏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아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번 가까이 속고 속았습니다. 그 20년은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거는 영적 광야 학교였습니다. 지금 야곱이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가 이렇게 합격점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20년 동안 홀로 인생 광야의 학교에서 수많은 과목들을 다 경험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면접 실험을 통하여 이 야곱을 하나님은 체크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과 절망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 홀로 살았을 때에 그 20년의 세월은 절대로 흡입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여 싸울 수 있는 영적 힘을 길렀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난과 눈물과 아픔은 축복의 재료가 되었고 야곱이 2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남들에게 속고 삼촌에게 속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 20년의 세월은 축복의 조미료였고 양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절망이 언젠가 때가 되면 축복의 재료가 되고 기적의 양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묵묵히 살아왔기에 오늘 하나님과의 마지막 테스트에 합격점을 받아서 가나안 땅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땅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절대절명의 위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이 형의 마음을 하나님은 녹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19로 통하여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재료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주시는 양념이고 재료가 되는 줄로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과 절망과 아픔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야곱과는 같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통하여 자기 형 에서의 400명 군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4명의 아내와 아내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과 20년 동안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고향에서 떵떵거리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모든 것을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버릴 그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통하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야곱과의 씨름입니다. 씨름입니다. 지금 이 씨름에 야곱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테스트였던 것처럼 거기에 수석 합격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과 실험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겼을 때에 야곱은 이름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별명을 얻게 되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야곱이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서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낙제자가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영적 실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합격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장학생뿐만 아니라 수석 합격자가 되어져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오늘 하나님과의 실험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권투하시죠? 권투, 복싱이죠. 모든 운동도 그렇죠. 체급이 있는 겁니다. 체급이 있어요. 실험에도 체급이 있습니다. 한라급, 태백급, 체급이 있습니다. 체급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그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몇 년 동안 먹지도 않고 땀을 흘리고 운동에 열심히 매진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체중을 빼야 됩니다. 자기가 맞는 체급을 들어가려면 체중을 빼든지 아니면 체중을 올리든지, 그 어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든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이 야곱의 실험은 무엇입니까? 체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영적 인생 광야에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과 싸우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체중 조절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체중 조절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살을 빼든지 살을 찌우든지 상대편과 싸우려면 나의 잘못된 부분을 빼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야 하는 겁니다.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 체중 조절에 이 야곱은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 20년 세월 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모두를 속였던 그의 인생의 더러운 영적 체질을 줄인 겁니다. 없앤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당당히 싸울 만큼 영적 체중이 늘어난 겁니다. 영적 에너지입니다. 영적의 힘입니다. 영성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드디어 성공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체중을 줄이지 않거나 체중을 늘리지 아니하면 상대편과 싸울 수 없잖아요.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이겨도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오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 체중 조절에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것을 뺀 거예요. 교만하고 남을 속이고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고 줄인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코로나19로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영적 체중 조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빼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만했습니까? 목회자들이 교만했습니까? 성도들이 교만했습니까? 영적 체중 조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려면 더러운 것을 지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들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요, 예배요, 말씀이요, 겸손이요, 승리요, 이런 것들을 채워야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그가 힘들었던지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의 지금 아픔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견디어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영적 실험을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영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체중 조절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는 과정에 있다고 봐요.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는 것들을 지금 체중 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것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비만했던 거예요. 너무 비만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많았던 겁니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통하여 그거 싹 빼기를 원하세요. 오늘 오후 예배도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하여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더러운 정욕과 욕심과 자존심과 기득권과 악한 습관과 3일 저녁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체중 조절을 해서 다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앞세우고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었던 이런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체중 조절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영적 체중을 줄이시면 하나님은 끝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체중이 끝나면, 조절이 끝나면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야곱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져 주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 저는 간단해요. 영적인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러운 것 체중 조절이 끝나면 코로나19는 끝납니다. 지금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빼지 못하고 감추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내려놓기를 지금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에게 가나안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의 상속권을 이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체중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빼야 될 것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채워야 될 것은 채워야 할 것입니다. 빼야 될 것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욕과 욕심과 자존심과 기득권과 악한 습관과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빼야 합니다. 그런데 채워야 될 것이 뭘까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영적 체중 조절을 하는 겁니다. 뺄 것은 빼고 또 채울 것은 채워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초청의 시간입니다. 씨름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기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배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소다.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기도요, 예배요, 말씀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저도 수십 번 생각하고 또 수십 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야곱과 같은 그런 인간성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좀 약은 부분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이기적인 것도 있고요.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을 속여서라도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야곱과 같은 인간성을 저는 많이 닮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항상 야곱을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그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있습니다. 뺄 것을 빼시고 채울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이왕 체중 조절에 하나님과 씨름이 붙었다라면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